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4절 잠깐 볼까요?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새 계명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죠.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형제 사랑 실천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뭐죠? 시편 37편 적용하기죠. 거기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뭐 적용했어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비판 많이 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요새는 저 뉴스북이가 겁나는 게 노골적으로 욕해요. 이놈 저놈 막이라고 그냥 이거 큰일 났어요. 나 온 국민이 이 언어가 이렇게 퍼져나갈까 봐 겁나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어로 더 조심하시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부탁은 어때요? 부탁은 내가 조금 힘들면 좀 곤란하다 거절할 수 있죠. 명령 거절하면요 왕한테 덤비는 겁니다. 명령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죽을둥살둥 그 계명을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형제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명령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뭘로 구분을 하죠? 1번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로 구분한다. 그럴까요? 네? 일단은 그건 중요해요. 교회를 안 나와도 구원받은 사람 없나요 그러면? 네. 근데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럼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거고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은 거다? 그건 기준이 안 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모두가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근거 구절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 구원받으면요, 첫째,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대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옛 사상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 형체를 입고.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냐? 가치관이 바뀌죠. 가치관도 바뀌고 또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믿어집니다. 옛날에 믿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구원받으면 믿어져요. 그냥 너무나 당연히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논리적으로 설득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믿어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바로 미래의 신약에서 나타나는 신도들의 그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통과했습니까? 나 확실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했어. 1단계 통과한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무슨 특징이 나타나면 성령의 갈망이 생깁니다. 성령의 갈망. 여러분들 육체의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배고프면 즉시 아주 배고프다는 게 확 올라오잖아요. 식욕, 성욕, 또 명예욕, 각종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그 욕망들이 있다는 것은 내 육체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영의 욕망이 또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욕심이 있어요. 이 육체의 욕심하고 충돌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들 데리고 저 CCC 회관에서 수련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지 월화수목 3박 4일을 딱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뭐 애들이 뭐 찬양 부르면서 방방 뜨더라고 그냥 막. 근데 주일날에 딱 왔는데 제가 주일날 9시에 우리 학생 예배를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와서 문을 엽니다. 문을 여는데 매일 내가 혼자 와서 문 열면 한참 있다가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근데 내가 딱 가니까요, 애들이 벌써 여러 명이 문 앞에 딱 서 있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 주일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야. 목요일서부터 예배 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이게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련회 치른 다음에요, 수련회 때 너무 진을 다 빼서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 그건 성령의 역사야. 그냥 혼자서 좋아서 날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더라고. 애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거듭난 증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빨리 예배 끝나기만 바랬지. 그 갈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냐면 형제 사랑이, 정말 그 형제 사랑은 뭐냐 하면 어떤 이득이나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그 형제 사랑이 생긴대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거듭나면요, 옛날에 다 주사나 튀기고 막 이랬는데 딱 거듭나는 순간에 그 주사나 튕기는 걸 딱 내려놓고 형제 사랑에 대한 그 본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신약천서 뒤에서부터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형제를 사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사람이 아주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잘 알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형제 사랑이 없다. 형제를 이용할 생각밖에 없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타이틀이 목사고 장로고 뭐 선교사고 아니면 무슨 자기가 그 중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죠?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물론 다 지켜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 그 계명 안에서 다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 그 사랑이라는 그 핵심 단어 하나로 모든 걸 이렇게 풀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어때요? 내 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어때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하죠. 대학 갈 때 주님,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주님,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업할 때도 주님, 이 장소입니까? 저 장소입니까? 그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명쾌하게 대답하셔요? 침묵하셔요? 침묵하셔요. 정작 중요한 건 대답을 안 하셔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뭐라 그럴까요? 어느 게 주님 뜻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럴까? 네?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원하냐? 네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하라는 거야. 네가 중요한 건 맨날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물어보라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야곱이 원래 누구하고 살려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라헬하고 살려고 그랬어. 근데 엉뚱하게 레아하고 결혼했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어긋난 거죠. 그냥 야곱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근데 물러야 됩니까? 아니죠.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맨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잘못 걸어놨구나. 이걸 어떻게 물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느 신발을 사는 게 주님 뜻입니까? 이런 거 질문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이상하게 꼬아놨어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으로 묶어놓고선 스스로 거기서 노예 노릇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불경스러운 말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그렇게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결혼 생활해 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그죠?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 필요 없어요. 돈만 갖다 주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아주 매정한 인생을 사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돈 갖다 주고 뭐 해도 만족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스스로 알아서 생각을 잘 하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예? 뭔가, 이런 거 사다 줄까? 뭐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를 뭐라 그랬냐?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자,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은 요한일서에서 많이 찾으니까 요한일서 4장을 딱 펴놓으세요.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볼까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담대해지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죠. 근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냥 선택의 어떤 그 한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 나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그런데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면 어떤 식으로 사는지 알아요? 교회 와서는 아주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실제로 안 사랑해.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만 자기 성질 건드리면 그냥 바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대판 싸워도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얼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는 대판 싸우면 끝이야 그냥. 그죠? 제가 나한테 뭐 주는 것도 없고 뭐 매월 뭐 월급이라도 주면 대판 싸워도 고개를 숙이겠지만 뭐 쟤한테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족은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그냥 뭐 이해타산 따져갖고 너하고 안 사귀어도 나 아무 지장 없다. 그 차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그 의지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나. 이 단계를 여러분들 하나씩 거쳐가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 경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들 11절에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내 의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위선이고 바리새인적인 종교적 행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영서 형제가 자기 사촌 동생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한번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계속 전화 통화해야지 생각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전화했더니 뭐 수술 받고 또 이런 아무튼 무슨 치료 중이라 어렵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5월 1일 날 통화가 됐습니다. 5월 1일 날 통화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5월 1일 날 통화가 됐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통화가 됐는데 제가 대뜸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영원하다면 저는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하수경 씨에게는 내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울먹이면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우리의 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많이 했는데 무게제 갖고선 선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서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 사람이 착한 일과 나쁜 일을 무게로 재 갖고선 보내는 나라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거지 무슨 죄가 착한 일보다 죄가 더 많으면 감옥에 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산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왕에게 가장 큰 죄가 뭐야? 영모죄예요. 영모죄. 무슨 신하가 무슨 돈 떼먹고 어디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그 왕이 웬만하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용서 못하는 죄 있어요. 뭐예요?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어. 그리고 어디 가서 왕 행세를 하고 있어.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제일 큰 죄가 바로 하나님 없이 평생을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산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분한테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겠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한 게 우리 여기 이 폰이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게 돼 있어서 마침 녹음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날에 수요 모임에서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갖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도 하고 내가 제 몸이 그렇게 함께 하지 못했던 세월 때문에 이렇게 듣고 있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냐면요. 네. 지금까지 평생 사시면서 네. 이 하수경 씨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고마워한 적도 없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동안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제가 믿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무섭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를 쫓아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 몇 가지를 더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또 죽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여기 보면 한번 요걸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저를 위해 돌아가신 줄 몰랐습니다. 그럼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몰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 전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죽기 겨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종교가 자기가 공을 쌓고 덕을 쌓아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 쌓은 공로로 가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참 놀라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들도 만나보면요, 다 단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지구 전체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비로소 나는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이 불쏘시기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불쏘시기만 받고 이 느낌이 오는 대로만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고선 참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다 보면 어때요? 정말 뒤통수도 맞고 또 야단, 형제들한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섭섭한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점점 쫙 가라앉죠. 그때 2단계가 뭔지 알아요? 그건 첫 번째 단계 우리 넘어갔어요. 2단계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돼요. 느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사랑스러울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자식이 속썩이면 어때요? 진짜 원수가 되죠. 원수가 돼. 근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로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걔가 그렇게 형편없이 살면 내 속에 사랑이 없나요? 있죠. 자식인데 어떻게 사랑이 없겠어요. 근데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 쟤는 왜 저럴까? 그런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권사님이, 제가 많이 듣는 예화인데, 어느 권사님이 사위가 맨날 집에서 빈둥대고 돈을 안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맨날 돈을 벌고 고생하니까 사위가 사랑스러울까요? 미울까요? 미워요. 미웁죠. 정말 미워요. 어떻게 허구 많은 그 남자들 중에 저런 놈이 내 딸 남편이 됐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위만 보면 웃다가도 사위가 딱 나타나면 얼굴이 확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자매님이요, 이 권사님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팔을 올리고 기도했대요. 내 안에 사위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기 전에는 내가 이 팔을 안 내리리라. 와, 모세가 팔을 들었듯이 그냥 팔을 들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대. 근데 나중에 사위를 사랑하지 않으면 팔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이건 농담이고, 아무튼 이 사람이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임하더래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딱 봤는데 사위가 나타나는데 사랑스럽더래. 아들같이 보이더래요. 너무 배고파서 머리가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사랑스럽더래. 어우, 그래서 그냥 막 자네 뭐 따뜻한 말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위가 당황한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서. 그러더니 이 사위가 글쎄,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취업을 하더래. 이렇게 또 해피엔드로 끝나면 그런 그렇지 이러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3단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경지예요. 요 단계까지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그랬어요. 요 경지까지 가봤어요? 정말 사랑하기 막 어려운데 사랑을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지. 여러분들 그 코리텐붐 여사가 2차 대전, 이 사람이 네덜란드 여자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코리텐붐 여사는 과거에 나치 수용소에도 있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에 항복하고 난 뒤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겪은 나치의 그 참상을 간증하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그가 독일에 들어가서 간증을 하는데 미넨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끝내고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난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나치 친위대 장교가 웃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장교는 자기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분류센터 샤오름 출입구에서 경계를 서던 바로 그 장교였대요. 아주 비열하고 잔인했던 그 나치 간수들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그 자기 언니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당한 그 성적 모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또렷이 기억한 그 얼굴이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 여자가 몸이 굳어버렸어요. 근데 이 남자가 뻘겋게 된 얼굴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다니면서 용서에 대해서 간증하고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더래요. 여러분, 악수할 수 있습니까? 악수를 할까요? 따귀를 때려줄까요? 코리텐붐 여사의 그 증오 감정이 너무 강해갖고 도저히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것도 느낄 수 없고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악수한다는 건 이거 위선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코리텐붐 여자에게, 자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리, 네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내가 왕으로 섬기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 남자가 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마치 강력한 전류가 그녀의 어깨와 팔을 통해서 손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분노가 녹아버리고 용서하는 사랑이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그 속에서 용서슴 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때의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거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적인 설교나 이런 걸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형제를 사랑하려고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뭘 하겠어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금식해요? 손 들고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금식하면 그 사람한테 무슨 보탬이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덕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들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이제 느낌이 온다. 형제 사랑해야지. 이걸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말해봅시다. 자, 형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 형제 사랑을 위해서 자, 아무거나 말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꼭 안 하더라도 이런 거가 형제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될 거다. 얘기해 보세요. 기도해 주는 거. 예, 좋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기도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엄청난 겁니다. 이 기도해 주는 게. 이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기도 파워가. 기도해 주는 거. 예, 또 잊어버리는 거. 이거 참 멋있는. 잊어버리는 것. 뭘 잊어버려요? 상대방의 허물을 탁 잊어버리는 거. 우리 인간은 치사해서요, 맨날 그래 용서할게 그래놓고 30년 전 얘기를 또 꺼냅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맨날 잊어버릴게 용서할게 그러고서 또 2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 꺼내죠. 근데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는 것. 좋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기억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기억지 않는 분이에요. 좋습니다. 또 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거. 경청해 주는 거. 말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 말하는 게 쉬울까요? 들어주는 게 쉬울까요? 네? 들어주는 게 어렵다고? 예, 난 어느 게 쉬울까요? 예,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말하는 게 한 10배는 쉬워요. 10배. 10배도 더 돼요? 저렇게. 아무튼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들어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경청하는 것. 또? 예? 인내? 어떤 인내? 오래 참는 것.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뭘 참아요? 짜증나는데. 예? 짜증나는데 꾹 참는다? 상대방이 정말 날 짜증나게 하는데 참고 있다? 예, 좋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뭘 짜증나게 했는지. 예. 오래 참으면 누가 말했어요, 이거? 인내를 누가 말했죠, 방금? 오래 참으면 제가 말. 그 간단한 예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다 참아라.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이 쉽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어떨 때는 참지 않고 그냥 확 안 좋은 말이 나올 때가 있다. 진짜 이 말하고 싶은 거 참는 거. 예. 그죠? 그것도 참 말이 됩니다. 그죠? 상대방한테 딱 말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감정 해소가 될 것 같죠? 근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속병이 생기다 그래, 속병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전화 받는 그 상담원들이 그 감정 노동자라고 그러죠? 상대방이 막 함부로 막 말하는데도 꼭 참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의 사랑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 우리가 돈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더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참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예, 그 다음 또. 웃어주기. 야, 이걸 웃어주기. 예, 웃어주는 거. 웃어주는 거. 쉽지 않죠? 웃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때 어느 자매가 항상 웃는 자매예요. 모든 사람한테는 이렇게 친절한데 그 자매가 갑자기 급성 간경화에 걸렸어요. 급성 감염에 걸려서 완전히 기운이 다 빠지니까요. 그 형제들이 갔는데도 웃지를 못해요. 웃을 힘이 없는 거야, 이게. 이 웃는 거는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웃으려면요, 입도 막 이래야 되고, 막 이 근육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자, 웃어주기.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이쪽은 돈이 안 드는 겁니다. 전부 다. 그 다음 또 얘기해 보세요. 또. 끝까지 돈이 안 되는 것만 얘기하면.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또 형제 사랑. 예? 뭐요? 밥 사주기. 밥 사주기. 밥 사주기. 밥 사주기. 좋습니다. 이쪽은 돈이 드는 것 쪽으로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 밥 사주기. 또? 예? 이런 사람이, 이런 돈이 자기 돈 안 들면서 남의 돈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밥 사주라고 시키기.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많어, 의외로. 그리고 내가 시켰다, 이런 식으로. 생색은 자기가 다 내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또 생일 챙겨주기. 생일 챙겨주기. 네, 또 예쁜 꽃 사주기. 이거 참 예쁜 꽃 사주기. 아니, 헌금하기 있잖아요. 헌금하기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우리 후원할 수 있죠. 이걸 꼭 제 입에서 말해야 됩니까? 하여튼 형제들이 아무튼 참 너무 실리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헌금해야죠. 우리 교회가 참 난 고마운 게 형제들이 어려울 때 서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일반 교회 이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일반 교회는 다 헌금을 저 통에다만 넣는 게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형제들을 돕는 게 헌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 교회 형제들 보면 알게 모르게 얼마나 서로 헌금에 오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뭐 통장도 있잖아요. 예? 구제 통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형제들 알아서 잘합니다. 저 형제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안 해요, 헌금. 예? 이쪽으로? 돈 안 드는 거? 예. 위로하기. 예, 이거 돈 안 들어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로하기. 또 위로 격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격려하기. 예, 격려하기.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통은 누님 돌아가시면 누가 안 오잖아요.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와도 형제가 죽으면 위문 안 갑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버님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펐어요. 이상하게. 누님이 돌아가신 게. 워낙 가까웠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오셨더라고. 학교에 선생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그 한마디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세상에 어떻게 그 한마디가 주는 그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끝이에요? 아까 전화하면서 나왔는데 전화하기, 전화해 주는 거, 전화. 이건 위로하기, 위로를 뭐 전화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이쪽은 이제 모든 게 끝났나요? 이분들이 헌금에 충격을 받아갖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헌금하고 도와주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방문하는 거. 방문할 때 돈 드니까 이쪽으로 방문하기. 예. 이쪽이 지금 돈으로 갈려 있어요, 지금. 이쪽하고. 여긴 돈 안 드는 거, 여긴 돈 드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다, 뭐 가치를 따진다면 뭐, 다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형제 사랑을 말로만 하게, 이것뿐만이 아닐 텐데, 오래 참는 거. 형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자존심 상한 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자존심 상한 말 하면 언제 기회를 봐서 또 팍 나도 한번 날리는 거죠.
그런 거 형제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이 정말 또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느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누가 뭐 이렇게 기분 나쁜 말 했다. 특히 뭐 이 목회자 되는 사람이 뭐 좀 기분 나쁘게 말했다. 그러면 바로 주변 교회를 알아보고 있죠. 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생활이 아니고 정말 취미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이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형제사랑은 그런 걸 뛰어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나왔나요? 허물 용서하기. 허물 용서하기. 허물 용서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허물 용서하기. 또. 예? 시간 내주기. 시간 내주기. 좋습니다. 시간 내주기. 시간 내주기.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니까 시간을 내줬다. 이건 이쪽으로 가야 돼? 시간은 돈이니까 오른쪽으로 내줬죠. 야, 정말 이 논리가 놀랍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예, 좋아요. 이제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실천하세요. 그냥 이론으로 다 알았습니다. 나도 다른 데 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실천합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